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은 도처에 깔려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지켜내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믿음을 방패로 비유합니다. 6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만한 믿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은 얼른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해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34장 6절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구약 성경에는 이 같은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은 아주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곤고함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사막길 같은 인생에서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시편 107편을 얘기합니다. 또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죄악의 길을 따르며 악을 범하는 미련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위경에 빠진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이 진리는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성품과는 달리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품에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우리가 얻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의 기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맨 처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이런저런 경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또 고침이 있고 새롭게 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9장 23절, 24절, 특별히 24절에 보면 중간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여호와는 자비로운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일을 기뻐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이것을 행할 뜻이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나는 자비와 인애를 기뻐한다. 곧 나는 이것을 나타낼 뜻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조금 설명하자면 여기서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되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 일은 사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그 앞에 나오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얘기해요. 정리해보자면 이 일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이고 이 일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나타낼 뜻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과 구별해야만 하냐면 사실은 자비하시다는 것과 자비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의지의 부분입니다. 의지의 부분.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신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모두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건 확실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불명확한 일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얻을 자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을 구원할지 구원하지 않을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믿음 외에 한 가지 믿음이 더 필요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그 자비하심을 내게 나타내실 뜻이 있는가? 이것을 믿는 믿음은 달라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해요. 참된 믿음은 중략하고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한 요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다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을 한번 다 같이 보면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용맹함이 있다면 또 부함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 자랑하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의 자랑이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너희의 자랑은 뭐냐면 그 어떤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거.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진정한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너에게 나타낼 뜻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세상의 부함이나 세상의 용기나 세상이 말하는 지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객관적인 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는 이 진술만은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해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내게 자비하시다. 그 자비하신 뜻을 나타내기로 뜻하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정말 나한테 자비를 나타내실까? 나에게, 이 죄인인 나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실까? 베푸실 의향이 있으실까? 라고 의심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실패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거두셨다고 믿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개인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요엘서 2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 선지자는 이 죄악된 백성,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고치시고 너희 죄를 맑게 씻기실 것이다. 그러니 그 자비를 의지하여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4절에서 그 자비를 구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사 자비하심을 나타내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자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뒤에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지금까지 수없는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래도 저기 있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청교도 목사 매튜 미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담한 사람들은 지식에 큰 진보를 보일 수도 있고 큰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죄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도 있고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고 말씀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말씀을 기뻐할 수도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룩해져가는 모습 이 성화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위에 있는 증거들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증거들을 가졌다 해도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증거를 갖고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을 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증거들이 내게 발견되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대담한 사람이라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해요. 반대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대담한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자신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걱정을 해요. 지금 얘기한 모든 매튜 목사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은 다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 의.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하지 라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자비하심을 베푸시기에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하면서 그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자체는 뭘 의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바라보면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굉장히 차갑게 대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거절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다. 너는 이방인인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너를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돕지 않겠다. 나는 도울 뜻이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은 21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이 의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요. 혹시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 뜻을 변화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칭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내 소원 되리라.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고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까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근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외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믿음은 혹시라는 믿음에 있어요. 혹시라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크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는 혹실한 믿음이 작지만 이 혹실한 믿음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는 아주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능력을 먼저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또한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 위에 그 자비가 내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나의 상황 가운데 이 자비하심이 뜻하신 바가 되어서 임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요청할 때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요청해야 한다고요? 혹시 당연한 듯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듯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혹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나에게 나타내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구해야 해요. 이것이 정말로 자비하심을 아는 백성의 태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상황들에 적용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공경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광풍과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